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한 주일 전에 남미의 페루와 베네수엘라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돌아왔었습니다. 페루는 철광석과 아연이 아주 풍부해서 우리 한국에서만 하더라도 매년 약 3억 달러 이상의 광석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 자원이 극히 풍부한 나라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베네수엘라는 문자 그대로 석유에 둥둥 떠있는 나라입니다. 그 매장량이 너무 엄청나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못지않다는 말을 듣고 마음에 크게 감동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랍고 놀라운 것은 이 두 나라가 모두 다 막대한 외국의 빚을 지고 있고,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극심해서 부자는 어마어마하게 부자고 대다수의 국민은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부패 부정이 극심하고 나라가 무질서하고 심히 혼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페루나 베네수엘라에 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를 페루와 베네수엘라에 태어나게 하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연 혜택을 그렇게 입은 나라가 왜 이렇게도 가난하고 혼란할까요? 나는 그곳에 가서 절실히 느낀 것은, 아무리 자연 환경이 좋고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자연 환경을 축복해 주셨다더라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주인의 마음 자세가 올바르지 못하면 절대로 축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볼 때 페루나 베네수엘라는 그곳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가 완전히 변화되지 않은 이상, 정부의 부정부패가 끝나지 않은 이상 백성들은 용기를 잃고 희망이 없어 허덕이며 한없이 게을러 빠져버리고 말아있는 상태를 보았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 회개하고 그리고 정신적인 개조가 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러한 나라는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마음속에 예절하게 느꼈었습니다. 마치 그 두 나라는 황금 방석 위에 거지가 깡통을 들고 앉아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바로 앉아있는 자리는 황금 방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깡통을 들고서 구걸을 하는 그러한 신세가 된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회개하여 양심이 살아나고 신념과 소망과 사랑을 가진 그 마음의 바탕 위에야 비로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바탕이 정립되지 아니한 곳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이 읽은 성경 말씀에는 누가 하나님의 성산에 이르며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누가 하나님께 의를 얻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겠는가? 그 자격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자격을 알아보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는 마음의 자세를 갖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의 자연 자원을 탓하지 말고 우리 마음의 자원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축복을 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며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의를 얻으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손이 깨끗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잡혀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의 뜰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3번이나 신문해 보아도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만한 죄가 전혀 없습니다. 이래서 몇 번이고 군중들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으나 군중들의 소요 때문에 빌라도는 실패를 하고 말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이도록 내어줄 때 대야에 물을 떠오게 해서 사람들 앞에서 그는 손에 물로써 씻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이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나 과연 빌라도가 책임이 없습니까? 우리 주기도문 할 때마다 예수님 본디오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아무리 물에 손을 씻어도 그는 예수께서 무지한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잃어버릴까 싶어서 그 명리에 탐욕이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불의에 동참했습니다. 아무리 맑은 물에 손을 씻는다고 할지라도 그 불의의 죄악은 씻음을 받을 수가 없고, 빌라도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음부의 불타는 곳에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이 깨끗지 않고서 하나님께 나가서 아무리 기도한들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수 있겠습니까? 불의한 손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습니다. 불법한 죄를 지어서 범죄한 손은 불의한 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나 도덕적인 계율이나 나라의 법을 어기고 죄악을 범하는 손은 불의한 손인 것입니다. 그 불의한 손을 아무리 내어 밀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외침들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붙잡아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워 우리 기도를 듣지 못함이 아니요 손이 짧아 우리를 붙잡아 주지 못함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악이 그 담을 쳤다고 말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불의한 손을 회개해서 정결하게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불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 몸이 찢기고 그 옆구리에 창상이 나고 물과 피를 다 소돔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에 현재 미래 모든 불의를 일소해 주신 것입니다. 이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남녀노유 빈부귀천할 것 없이 예수께 나오면 오늘 이 시간에 즉시로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그 손이 깨끗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이외에는 여러분과 나를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손을 들고 설 수 있게 할 자는 절대로 이 우주지간에 없습니다. 또 사람들은 부정한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비하고 더러운 방법으로 지위나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을 모은 손은 부정한 손입니다. 부정과 부패를 가지고 지위나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어서 그가 아무리 거들댄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그 부정한 손, 더러운 손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선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습니까?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 지나고 나면 다 초로 인생같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자기가 불의한 손이나 부정한 손으로 살고 죽었어도 영원한 행복이 다가올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불의와 부정한 손으로 이 세상 삶이 끝나고 난 다음 심판대 앞에 서서 아무리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도와달라고 외침들 그 불의와 부정의 손길이 그를 정지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불의한 손과 부정한 손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싣고 주님 앞에 정결함을 받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 받지 않고는 절대로 은총과 축복을 입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그 길을 열어놓고 난 다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고 청할 이때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둘째로 이 성경은 마음이 정결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회개하면 위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의 양심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가 용서할 뿐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자 우리의 속에서 죽어가던 양심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것은 기독교 신앙은 양심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양심을 저버려버리고 양심을 짓밟아버리고 그저 복이나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온다면 이것은 푸닥거리하는 무당이나 그렇지 않으면 샤머니즘이나 기복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양심 종교인 것이요 양심이 살아 일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살아난 양심은 세 가지 작용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선한 양심에 대한 말이 있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은 우리를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주일 교회 나오기 쉽지 않더라도 우리 양심이 우리를 끌어서 교회를 끌고 옵니다. 기도하기 싫을 때 양심이 일어나서 기도하게 만들고, 양심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착한 양심이 있습니다. 이 착한 양심은 사람을 허황되게 하지 않고 알차고 착하게 만들며 믿음에 충실하게 만들어서 열매 맺게 만듭니다. 착한 양심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하며 선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생애 속에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깨끗한 양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은 우리가 죄를 떠나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의로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먼지와 티끌이 매일같이 몸에 묻음으로 목욕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늘 우리 마음속에 이 깨끗한 양심의 인도를 받아서 늘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심을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깨끗한 양심이 우리를 언제나 끌어서 예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고 씻음을 받고 변화를 받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의 부활이 없는 신앙은 무속신앙이요 기복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심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양심이 부활한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거하시며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채워주시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된 사람은 이제 고난당하는 자를 돕는 마음이 넘쳐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이 정결해지고 나면은 우리 그 정결하고 깨끗한 양심을 통해서 이제는 나만 살 것이 아니라 고아를 그 환난에서 돌보아주고 과부를 그 고난당한 데서 도와주며 고통당하는 자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양심의 부활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한 것입니다. 회개하여 양심의 부활이 일어나서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이 성령과 함께 역사하며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돌봐주는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역사를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허락하며 성결을 허락하며 치료의 역사를 나타내며 형통을 나타내며 천국의 영광으로 그 마음속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에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야 정결한 마음을 갖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허탄한 데 마음을 두고 천방지축으로 뛰면은 자기도 망하고 이웃도 망치는 것입니다. 허탄한 데 뜻을 둔다는 것은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와서 자기의 정상적인 삶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생활 동안에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와서 허탄한 생각을 함으로 일생을 망치는 사람 많이 보았었습니다. 전혀 광공업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면서도 갑자기 광산을 하면 돈 번다는 말을 듣고서 광산의 광자도 모르는 사람이 빚을 잔뜩 내어서 남의 폐강에 투자해서 허탄한 뜻을 품고서 나갔다가 폐가 망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보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건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와서 그 조그만 사업으로 착실히 일하지 아니하고 빚을 잔뜩 내가지고서 큰 공장을 짓고 사업체를 확장을 하고 판로가 막히고 그래서 폐가 망신하는 것도 많이 보았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에 탐욕이 들어오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장수하면 사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허탄한 뜻을 두고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분수를 지켜서 살아야지 분수를 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은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대단히 헐무리한 옷을 입고 아주 초라하고 초췌한 20세가 넘은 아들을 데리고서 제게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 아들은 정신 이상이 들려서 눈이 완전히 풀렸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 아들은 국민학교를 나오고 난 다음 건축 노동장에서 노동 품팔이를 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국민학교 곁에 어느 집을 짓는데 그 건축 현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옥상에서 국민학교 마당을 가만히 내려다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여선생이 애들을 데리고서 체조 시간에 유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 거기에 싹 반해버렸었습니다. 정신이 빠져가지고서 건축일은 하지 않고 이제는 그 집에 올라가서 그 여선생만 찾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건축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국민학교 문가에 서가지고서 그 여선생만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부탁이를 어머니 나 저 여선생하고 결혼해야 살겠으니까 결혼을 해달라. 분수의 어림이다 싶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그 여선생이 그들 떠보고 난 다음 미친 할머니가 와서 왜 이러냐고 나가라고. 그래도 적어도 국민학교 여선생이면 대학을 나오고 교사 자격증을 얻어서 그래서 가르치는데 국민학교밖에 안 나오고 건축 현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분수에도 안 맞는데 눈을 두고서 애를 태우고 정신을 소모하고 그래서 정신 이상이 걸려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 와서 제게 와서 그 할머니가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은 훌륭하고 명성이 많으신 분이니까 어찌한지 그 여선생에게 말을 해서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 내가 그 할머니 보고 도대체 분수에 맞지 않은 소리 하지도 말고 사람마다 다 자기 분수를 따라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의 아들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않고 건축 현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이 국민학교 여선생하고 결혼하겠다고 나오는 그 분수가 틀렸지 않소? 그러므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 분수에 넘친 잘못된 마귀를 쫓아내는 이래서 내가 안수하고 이 분수에 넘친 탐욕의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고 꾸짖고 기도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알고서 처신을 해야지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고 행동을 하면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형편은 경제력을 봐서 일본과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 때 미국 사람처럼 살고 일본 사람처럼 살겠다고 하면 우리는 분수에 넘치는 행위를 해서 허탄한 삶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축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의 경제력에 맞게 우리 분수에 맞도록 살아야 돼요. 나는 우리 성도들 집에 신방 갈 때 능히 우리 한국에서 만들 수 있는 옷가지나 전자제품이나 여러 가지 기계류들을 외국산을 사용한 거 보면 나는 가슴이 아픕니다. 사람들은 애국 하면은 무슨 큰 일을 해서 정치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애국인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국이라는 것은 우리의 평범한 생활 가운데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 한국 민족으로서 자기 분수를 지키며 살아야 돼요. 이래서 우리가 물건을 사더라도 우리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처럼 옷이나 그렇지 않으면 뭐 전자제품이나 좀 못하더라도 한국제를 사는 거예요. 그것이 애국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김포공항 세관에 일하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아마 내 짐을 늘 들춰보면 알 겁니다. 저는 외국 가서 아무런 물건도 안 사옵니다. 나는 왜 그러냐? 살 것 있으면 한국에서 사지. 애들 선물 줄 것이나 자기 집사람에게 선물 줄 것이면 한국에서 사지. 왜 외국에서 사느냐? 그래서 저는 가져나갈 때 내 짐 조사하면 알레한 깨끗한 내복들 가지고 가고 들어올 때 조사해보면 알레값만 잔뜩 가지고 들어오지 아무것도 안 사옵니다.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을 애국하려면 그런 정도의 애국은 할 줄 알아야지. 우리의 현재 형편 외국에 근 400여 불의 빚을 지고 있는 이 형편에 왜 우리 국산품 애용하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허탄한 데 뜻을 주지 아니한 것입니다. 뭐 우리가 갑자기 선진국이나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면 나도 망하고 나라도 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나라는 우리 정치가들뿐 아니라 우리 일반 국민 전체가 회개하여 허탄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분수에 맞는 생각과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8장 17절에 보면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말했으며, 에레미야서 19장 12절에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어려운 고비에 층에서 대단히 다급하면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 이 집만 팔아주면 11조 꼭 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병만 고쳐주면 내 재산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여 주님께서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 일생을 바쳐서 주님만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쉽사리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맹세해놓고 난 다음에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맹세대로 지키는 사람이 불과 얼마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단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무서운 계약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계약을 다 지켜주시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계약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맹세를 일방적으로 파괴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목숨을 바쳐서 주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과 인간관계도 그렇고 인간과 인간관계도 그렇고 신뢰의 관계인 것입니다. 사람이 서로 약속해놓고 약속을 자꾸 어기면,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재산만 재산이 아닌 것입니다. 일생을 살면서 저 사람 간의 신용의 재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재산, 이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대한 재산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유명한 사사 입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블레셋 군대하고 싸울 때 블레셋 군대 수는 많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적은지라 얼마나 마음에 다급했던지 그는 하나님께 맹세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블레셋 군대하고 싸워서 이 전쟁에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집에 들어갈 때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대문 밖에 나와서 나를 환영하는 사람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그랬는데 그 맹세를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에 대승을 했었습니다. 입다가 금이 환영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냐? 무난동녀 외딸이 오색 찰나는 옷을 입고 아버지가 전쟁에 시게 나갔다고 북을 치면서 나왔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만 말에 내려서 그 무난동녀를 안고서, 야 이놈아, 네가 왜 제일 먼저 나왔느냐? 개도 먼저 나올 수 있고 닭도 먼저 나올 수 있는데 네가 왜 먼저 나왔느냐? 네가 왜 먼저 나왔냐? 아버지 왜 이랬습니까? 나는 내가 블레셋 군대하고 싸울 때 이 전쟁에 이기게 해주시면 제일 먼저 우리 집에서 나오는 자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겠다고 했다고. 여러분, 요사이 사람 같으면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 자기 무남동녀 외딸이 나오면, 하나님 미안합니다, 어찌합니까? 나는 뭐 개나 닭이나 나오면 잡아드리려고 그랬지 뭐 무남동녀 나오는 게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말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다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그 무난동녀 외딸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었습니다. 이만한 신뢰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라를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신뢰의 관계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신뢰의 관계인 것입니다. 신뢰가 어그러지면 아무 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께 맹세하시면 반드시 지키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하도 맹세를 어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성전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제단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맹세하고 너무나 어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맹세하고 지키지 아니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은 사람과의 약속도 성실하게 지킬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약했으면 이것을 반드시 지켜서 하나님 성산에 서고 하나님의 일을 얻고 축복을 받는 자리에 들어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의를 얻고 복을 받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마음의 바탕이 올바르지 않는 이에게는 모든 환경적인 풍부가 결코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말씀대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며 허탄한 데 생각을 두지 아니하고 맹약한 것은 자기에게 손해가 날지라도 지키는 그 사람, 그러한 심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하늘 문을 열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입술로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친들 그 외치는 뒤에 인격적인 바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공기만 울리는 헛소리가 되고 마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손이 깨끗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의하고 부정한 손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죄악과 부정에서 그 손을 뽑아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섬으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이 회개하여 양심이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마음이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정결한 양심으로 가득하여 고난당하는 자를 도와주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탐욕을 버리고 분수를 떠난 생활하지 말고 허탄한 데 뜻을 주지 않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언약한 것, 맹약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인격적인 바탕 위에 하나님이여 주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변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가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윤리와 도덕적인 신앙이요 양심 신앙이 없나이다. 양심을 저버린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며 양심을 저버린 기도는 기도가 아니옵니다. 이것은 무당의 부닥거리밖에 되지 않사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므로 진실로 우리의 중심에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서 의를 가지고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